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탁월한 상담가 김요경 권사님은 예수전도단 모교 중보 기도 모임을 74년도부터 26년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따님이신 문성애 선교사님이 전하는 어머니의 이야기,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상담을 많이 하셨는데 한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데 최선을 다하셨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는 적이 없으셨다. 어머니가 가진 생각은 인간은 다 약하다는 사실이었다. 결코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가르치려 들지도 않으셨다. 배우자의 부정에 관한 주제에서는 어머니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셨다. 사람이 나빠서 그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야. 약해서 그러는 거지.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한 것도 아니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는 드러난 죄나 숨어있는 죄나 마찬가지인 게야. 그리고 자매님이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꼭 변화시켜 주실 테니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고 기다려요. 미친 아들 하나 있다고 생각해. 아들이 그런다고 버리겠어? 어머니가 말씀을 마치실 때면 울던 여자들은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이슈에서는 무진장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셨던 어머니도 배우자의 폭력 문제에서는 강경 진보 입장을 취하셨다. 폭력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 죽기까지 싸우고 대항해서 초전에 이기든지 아니면 이혼은 안 하더라도 별거 해요 하고 권하셨다. 어머니가 만난 수많은 매 맞고 사는 여자들의 결국은 온몸과 정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말년에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그중 어떤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을 보신 후 내리신 결론이었다. 폭력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한 헤어짐은 당연한 거라고 어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버릇처럼 우연히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혼 초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면 즉시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 힘으로 안 되면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의 물건으로 맞고 공격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면 얼떨결에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더라도 아내의 대항이 너무나 무서워 두 번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셨다. 이혼하기 싫으면 꼭 이겨라. 목사님들로부터도 절대 들을 수 없는 어머니의 철학이었다. 그래도 안 되면 별거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어머니에게 온 여자들 중에는 남편이 끌고 다니며 벽에 던져 머리와 얼굴뼈가 부러져 철사로 묶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폭력은 무서운 것이고 이렇게 맞고 사는 사람들은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깊은 상처를 입기 때문에 정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빨리 그 폭력의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다. 어떤 때는 맞고 사는 목사님 사모님도 어머니를 찾아오셨다. 어머니는 못 때리게 하세요. 목사님도 살리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살려면 같이 때리세요. 더 때리시고 꼭 이기세요. 못 이길 땐 헤어지세요.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함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셨다. 난생 처음 남편에게 맞대응하라는 권사님의 이상한 충고에 얼떨떨해진 사모님은 결국 목사님의 나쁜 손버릇을 끝내게 하신 적도 있다. 어머니의 상담실에서 나오고 했던 또 하나의 철칙은 남편의 허물을 자식들 앞에서 들춰내지 말 것이었다. 특히 남편의 부정과 같은 치명적인 허물은 자식들에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아내가 혼자만 알고 해결하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가정회복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시던 말씀이다. 좋은 상담자나 신뢰할 만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남편의 허물을 절대 나누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참으세요. 그래서인지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잘 모른다.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신 일이 없으셨다. 옛날에 가끔 두 분이 다투실 때면 꼭 전축 같은 것을 크게 틀어놓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기억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아셨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불행한 사연을 가진 여인들에게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 같은 친구요 상담자셨다. 비밀, 절대, 보장. 한 번은 어머니가 내 가까운 친구를 상담하신 적이 있었다. 내가 궁금해서 아무리 여쭤봐도 어머니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으셨다. 네 얘기 다른 사람에게 하면 좋겠니? 그게 대답이었다. 어머니에게 와서 늘 상담하던 어떤 중년 부인이 있었는데 병이 깊기도 했지만 얼굴이 특히 어두웠던 분이다. 어느 날 어머니는 그분에게 말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는데 자매님이 남편을 용서해야만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자 갑자기 온순하던 부인이 무서운 얼굴로 용서라고요? 저는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고 저주하다가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 남편을 잡아갈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라고요? 어머니는 가끔 주님께서 강력한 느낌이 떠오르게 하시는데 사실 순종하고 말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이 부인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 뭔가 계속 방해가 되어 어머니가 그 이유를 찾고 있었다. 이제 이유를 안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셨다. 우리는 다 죽어요. 병으로 죽지 않아도 결국은 모두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매님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설득이 시작되었고 얼마 후 눈물 범벅이 된 부인은 가슴에 묻어둔 한스러운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평생을 좋은 가장이라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어려운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말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식을 내 호적에 올려서 돌봐주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자기 모르게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었던 것이다.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며 용서를 비는 남편을 쫓아내 이혼했고 그때부터 이를 갈며 남편을 미워했다는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부인에게 남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부인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닐 거예요. 남편은 아내인 자매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약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빌었다면서요. 사랑하니까 부인과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랬을 텐데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두 분 다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을 마치자 그 부인이 말했다. 얼굴을 봐야 용서한다고 말해줄 거 아니에요. 안 본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입에서 내일 자매님 남편이 이곳에 올 겁니다. 오면 눈 딱 감고 용서합니다. 사랑해요. 그 말만 하세요. 내일 하나님께서 자매님 남편을 보내주실 겁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쿵쿵 뛰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나? 주님 도와주세요 하셨다. 사실 그 다음 날은 그 부인이 수술을 받는 날이었다. 어머니는 밤새 가슴을 조이며 걱정하셨다. 성령님이 강한 감동을 주셔서 말을 하긴 했지만 만일 잘못 들은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텐데. 이튿날 어머니가 오후에 그 부인의 병실로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면서 소리쳤다. 왔어요. 그 남편이 왔다고요. 아까 부인 침대를 밀고 수술실까지 데려갔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셨다. 그 부인은 남편과 화해한 몇 달 후 하늘나라로 갔다. 물론 주님을 영접한 어엿한 하나님의 딸로 복된 죽음을 맞았다. 어머니는 이 간증을 하실 때마다 저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게는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쓰신 거지요 라고 꼭 덧붙이셨다. 카톨릭 신자였던 미영자매님은 자궁암 말기로 가족들이 영정사진까지 마련했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회복되었다. 그 후 그 자매님은 어머니를 도와 오랫동안 기도 모임에 나와 봉사했다. 천주교식 이름을 가진 그 자매님은 기도 모임에서 은혜를 체험한 후 예전처럼 묵주로 마리아께 기도를 드렸는데 꿈에 마리아가 나와서 이제는 주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는 말씀을 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시니 누구든지 직접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친히 그 자매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깨워 주신 것이다. 그 후 변화를 받은 자매님의 맏아들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전도단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후 주님을 섬기고 있다.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 정도의 신앙과 언어 실력이면 꽤 괜찮은 선교사가 될 거라고 내심 자만했던 나는 정말 뭘 모르는 하룻강아지였다. 첫 3년간은 무서운 사탄의 방해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다. 선교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간 격류지였던 미국에서 나는 목 디스크 일보 직전인 퇴행성 관절염에 걸렸다. 막 돌을 넘긴 아들은 탈장이 되어 우리는 선교지로 떠나기 한 달 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또 남편은 다시 돌아온 미국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들어온 차에 받쳐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목을 다쳐서 간신히 밥만 해놓고 내내 자리에 누워서 이게 아닌데? 나는 그런 푸념만 늘어놓았다. 선교사 전기에 나온 선교사들의 삶은 이런 게 아니던데. 자동차 사고로 남편은 밤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며 신음을 해댔다. 집세를 내고 나면 달랑 몇 푼도 안 남는 경제 사정이 우리의 실망스런 첫 기간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하루에도 10번씩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곤 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이사간 집에 도둑이 들어 정말 다 가져가 버렸다. 한 가지 일을 수습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것 같은 일들이 첫 3년 동안 수도 없이 일어났다. 완전히 무장 해제를 당한 폐잔병 같은 모습으로 쓴물만 나는 샘처럼 그렇게 초라한 실패자였던 3년이었다. 그 기간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어머니의 격려의 전화 때문이었다. 아주 정상이다. 제대로 가고 있다. 잘 하려고 하지 마라. 그곳에서 버티며 살기만 해도 선교사다. 자랑스럽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 말만 해라. 그것도 기도다. 마음이 극도로 어려울 때는 금식과 철야보다는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 다녀라. 사랑한다 성애야. 잘 될 거야. 결국 잘 되게 돼 있거든. 그렇게 어머니의 전화는 끝을 맺으셨다. 나는 그 격려를 수액처럼 맞으며 그 기간을 이겨나갔다. 다른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도 어렵다는 말을 못했다. 우리에게 실망할 것 같아 내 속의 갈등을 나눌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나는 아마 정서장애자가 되었거나 평생 쓴소리만 하는 상처투성이 선교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나중에 미국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상담실 앞에 붙어있던 선교사 처방전을 읽으며 깜짝 놀랐다. 돌아가고 싶은가? 당신은 정상이다. 이곳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가? 당신은 정상이다. 좌절감과 낭패감으로 가득 차 있는가? 당신은 정상이다. 늘 피곤한가? 당신은 정상이다. 문화 충격과 예기치 못한 사탄의 방해 전략들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선교사 초년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방전이었다. 선교지로 가기 바로 전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꽤 많은 헌금을 받았다. 기분이 좋아진 나는 어머니께 받은 선물을 자랑했다. 갑자기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지더니 나를 나무라기 시작하셨다. 유치하게 돈 가지고 좋아하다니 창피하게. 돈이 위안이 되면 되니? 하나님께 안정을 둬야지. 훈련되지 못한 사람의 돈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법이다.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기는. 어머니의 우려대로 나를 흥분시켰던 그 엄청난 선물은
선교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슬처럼 이런저런 사건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후 3년 정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호된 경제훈련을 톡톡히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막상 우리가 연단을 받자 격려해 주셨다. 곧 끝난다.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다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훈련을 받을수록 큰 리더가 될 수 있단다. 그때 나는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당신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눈물의 고백이었고 그 이후 경제훈련은 끝났다. 지금은 오히려 경제 상황이 윤택해져 우리를 돕는 현지인 동력자들의 사례를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어머니는 성령 충만하셨고 여러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셨다. 그러나 절대 은사를 남용하거나 남에게 무례하게 영적인 행동을 강요한 적이 없다. 내가 선교지에서 2년을 지낸 후 몸과 마음이 탈진하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열등감 때문에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진 채 귀국했던 때였다. 도착한 다음날 아침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않는 나에게 어머니는 왜 밥을 안 먹니? 하고 물으셨다. 엄마, 나 금식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성이 엉망이니 밥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지금은 네가 밥을 먹고 힘을 내야 할 때야. 그래야 기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니? 금식은 영육간에 건강할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다. 금식은 엄마가 대신 해줄게. 너는 지금부터 세 끼를 꼭 챙겨 먹고 8시간 자면서 기운 차려 기도해라.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의 처방이었다. 어머니는 늘 인간은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셨다. 아무리 건강하고 신앙 좋은 사람도 3일 밤낮을 안 재우고 안 먹이면 완전히 쇠진하여 정신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영적인 부분은 육체적인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건강을 잃으면 마음도 신앙도 추스르기 어려워진다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민으로 울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다가 어머니를 찾아오면 우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억지로라도 먹인 후 어머니 옆에 자리를 깔고 눕게 하셨다. 그 사람이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인 후 조금 회복된 후에라야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셨다. 금방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그 처지가 너무 안 됐으면 어머니는 손수 운전하시며 교회로 데리고 나가 잠깐이라도 기분을 전환할 수 있게 해주셨다. 평소에는 동네 재래시장에서 한 푼을 절약하셔도 마음고생이 심한 분을 위해서는 분위기 좋은 고급 식당에 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일도 서슴없이 하셨다. 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며 돈은 이럴 때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매님을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 걱정 말고 우선은 잘 먹고 자고 기운을 차려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처음엔 기대했던 처방과 사뭇 다른 지시에 어머니를 찾아온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옆에서 먹고 자고 울고 그렇게 며칠을 보낸 후 점점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곤 했다. 그런 후 어머니는 문제의 핵심을 말해주시면서 지혜로운 의견을 전해주셨다. 사랑하는 그대, 잘 먹고 잘 자고 기운 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기야. 알았지?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전화하고 찾아와도 돼. 그렇게 한바탕 울고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커피 한 잔까지 하면 그날 상담 사역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어머니의 진한 포옹을 받으며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가볍기만 했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의 처방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던 사람들조차 점점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너희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걱정 있으신 분들 먼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주무시고 힘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